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문둥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란 게 좀 비하적인 발언 같고 또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 전문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 나병든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이렇게 침이 튀기지 않도록 입술을 가리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정하다 거듭 2번 외쳐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병 환자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일종의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염되는 병이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는 좀 무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그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여하튼 나병에 걸리면 가족을 떠나야 되고요, 동네를 떠나서 아예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되어 평생을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이 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처럼 도시로 들어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도대체 이와 같은 접근이 어떻게 허용이 되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는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다. 어디에 나병이 들렸다고요?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그러니까 나병이 들린 지 오래된 겁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겁니까? 오래된 거죠.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11절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 중에서도 오랜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요,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질병이었기 때문에 할애를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부정하지만 전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격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따로 가두어 두지는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규정 때문인지 오늘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 환자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오랜 나병을 앓고, 그러니까 온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죠. 다 나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은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그 소망을 상실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나병은요,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도 얼마만큼 저주를 받은 겁니까? 엄청나게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겠죠. 누구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 이거는 하나님밖에 치료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 말은 믿음일까요? 절망일까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예, 믿음입니까? 절망입니까? 예. 이거는 진짜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치료하실 수 없어. 이 속에는 믿음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망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그 끄트머리에 와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그 가운데는 절망적인 요구, 이제 인생의 후반을 지나서 인생의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의 슬픈 절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원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과연 당신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이겁니다. 당신이 과연 내가 지금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느냐,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이 환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아무리 대단한들 그분이 나의 삶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분이 아무리 큰 기적을 베푸신들 그 기적이 다른 사람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기적을 경험했대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데, 주님이 원하시지를 않는데.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반응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를 보겠습니다. 3단계로 반응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제 1단계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만 쓰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플랑크 니스테이스라는 말인데, 이 스플랑크라고 하는 말은 내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장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장이 끊어진다, 실제로 그 정도로 아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정작 본인은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는 무감각한 피부병 환자인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이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격리되고 고립되었던 이 환자의 고통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가슴 속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가 정말로 원해, 지금 가슴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2단계가 뭡니까? 손을 내밀어 몸에 대십니다. 접촉하는 것이죠. 이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말도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지금 너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제안이고 수용입니다. 그 뻗었던 손을 환자에게 댑니다. 접촉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법이에요. 사실은 불법이죠. 예수님 지금 불법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도 불법인 것 같고 들어오지 말라는데 막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서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댄다라고 하는 동사도 접촉한다, 터치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섞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환자가 지금 섞이고 있는 것이죠. 정결하신 분과 거룩하신 분과 이 부정한 자가 지금 서로 이렇게 뒤섞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의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이 환자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고 환자의 더럽고 부정한 것이 예수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적나라하게 주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그래 내가 원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해, 이렇게 행동으로 손짓으로 강력하게 응답하고 대답하고 계신 거죠. 손 내밀어 만져주시는 이 예수님의 영적인 터치, 그 접촉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단계는 뭡니까? 이제 말씀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 제가 했잖아요 방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여러분이 아프면 목사님께서 신방을 갑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막 신방을 가죠. 아픈 분들이 누워 있으면, 환우들이 누워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슬픕니다. 빨리 치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그 권세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우리 환우들을, 여러분들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또 가족,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그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소원과 사랑만큼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 그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룰 만한 능력도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로 매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원한다, 정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오늘 이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나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나병이 치료하기 쉬운 병일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치료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좀 찾아봤더니 이 나병의 증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히 피부만 짓무르는 병이 아닙니다. 이 균이 안으로 들어가서 힘줄 체계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힘줄이 끊어져 버리고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녹고 코가 눌러 앉아서 후각이 상실되어 버려요. 여기 관자놀이가 함몰이 되어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시력을 잃고 성대도 결절이 일어나서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모든 체계가 무너지는 어마무시한,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물러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아 멈추어라 그러면 바람도 멈추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병도 순종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의 언어,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나았다, 치료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깨끗하게 되었다. 영어로 말하면, 쉬운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힐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탁할 때 쓰는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 이런 말을 쓰잖아요. 클리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0절, 41절, 42절, 44절 이 두 절을 제외하고는 다 깨끗하여졌더라,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하여졌다. 성경 전체의 용례를 찾아보더라도 나병은 나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징이 뭘까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 자신도 모르게 썩어 들어가는 것, 무섭게 썩어 들어가는 그 속성이 죄와 너무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병을 살아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집안, 조직, 사회 모든 곳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죽었습니다. 함께 살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말이죠. 존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죽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죽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몇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살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죽었던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혈기왕성하여서 정력이 왕성하여서 아버지의 돈을 들고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껏 쓰고 스포츠카 타고 클럽 다니고 춤추고 막 난리치다가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죽었다 그 말입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혈기왕성하여도 아버지의 눈에 보기에는 영적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산 겁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살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도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어떻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사람이 살게 되었는가, 누가 이 사람을 살게 만들었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병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나병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의 단절이 해결되었고, 가족과의 단절이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해결되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나도 모르게 삶의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는 이 영적인 나병,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손길의 터치가 없다면, 그분의 생명의 선포가 없으면 전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늘 새롭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43절과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보내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원문에 경고하다는 말은요, 분노하다, 화를 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말하면 죽어, 이런 뜻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공적인 확인을 받을 때까지 정말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 입증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도 그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인기 스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이 나병 환자 때문에 자기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예수의 그 건드리심을 통하여 치료가 됐을 때,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그게 진짜로 전도이죠.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 몸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요. 아줌마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성령에서 변한 거 말고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내 삶의 겉모습의 변화를 물어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20년을 예수를 믿어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남들에게 보여줄 몸이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변화된 몸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만난 다음에 변화된 몸, 구체적으로 변화된 내 현실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잘 모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직장에 가서, 또 우리가 사회에 가서, 회사에 가서, 가정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땅에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경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다 하나님이 올려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써보려고 그러면 한 명도 깨끗하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그 거룩한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선명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45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여러분, 환자가 원래 바깥에 격리되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이제는 치료받고 동네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해 준 덕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동네 밖으로 밀려나십니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마가는요, 오늘 이 장면에서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인간을 나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한 인간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동네에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동네 밖으로 밀려나서 영문 밖, 성문 밖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오늘 마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만 받으셨습니까?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문 밖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 살과 내 피가 온전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원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원했던 것, 원하는 것,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든 문제도 이 시간 기도로 그 주님께 아뢰게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행함이 우리 모두에게 깨끗함을 입히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손 내밀어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영적인 터치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룰 만한 능력도 갖춘 분이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친구들, 아픈 육신과 영혼을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나병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상태로 존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하루빨리 거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교회와 사회에서 빛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